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엄에 나온 사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신석수모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학질을 앓을 때에 비상을, 독약인 비상을 주재료로 해서 그 병을 다스리는 그 약재입니다. 약이에요, 약. 옛날에 MBC 그 창사 특집 대하 드라마 허준을 했었죠. 근데 선조의 뒤를 이어서 이제 광해군이 이제 등극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암투가 있는 거죠. 사실은 궁중에 서로 자기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암투가 있는데 광해군을 뭐 제거하려고는 그런 그 세력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광해군의 학질을 앓으니까 그것을 기회로 독극물을 통해서 살해하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허준이 신석수모라는 그 약을 처방해 오는데 거기에다가 약에다가 독을 탄 거예요. 독이 주재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조제해 가지고 왔는데 이제 측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광해군의 측근들이 그거 한번 검사해 보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은수저를 거기에다가 딱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니, 변하죠. 이게 독극물 아니냐? 그건 너가 살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허준이 이거는 학질을 다스리는데 특효약이라고. 이걸 드셔야 된다고. 이래야 이걸 드셔야 그 광해군이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약에 독이 들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광해군은 그 약을 받아서 마셔요. 벌컥벌컥. 그 약을 받아 마시고 나중에 학질이 다스려졌습니다. 왜 그가 그것을 받아 마셨을까요? 허준이 누군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는데 참 사람이 강직해요. 환자를 두고 거리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양보가 없어요. 환자를 살리는 일이라면 절대 타협을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준이라는 사람을 아니까 믿어요. 그냥 마신 거예요. 독약이지만. 그래서 그 학질이 다스려지게 되었답니다. 누군가를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많지만 정말 힘써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지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누구를 알자고 얘기를 해요?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세리 마태가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그렇게 해서 강제로 점령하고 고난을 주니 얼마나 로마인들이 밉겠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을 비슷하게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는, 자기 동족이지만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참 미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마태가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로 부르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는 역사를 보고 그가 깨닫게 돼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이 땅에 오셔서 저분이 죽으셨는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뭔지 알게 돼요. 그것을 알고 뭘 적어요? 오늘 유대인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이 예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썼던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라는 겁니다. 구약 전반을 통해서 예언되고 묘사된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저주받은 자예요.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저주받은 자지 무슨 구원자야.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마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답니다. 고향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아는데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도 우리가 다 봤고 자라온 과정 다 봤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수 요셉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생각지도 못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자기들이 아는 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결과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누구를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죠. 사울은 어디까지 가서 박해해요? 바울은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런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13장에 그런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해요.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자기가 얼마나 나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고침받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저분은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뭐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연거푸 누가 등장하냐면 백부장이 등장해요. 로마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등장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좀 모시고 오게 해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불러오는데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오시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걱정돼서 또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고 부탁하냐면,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 제가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말씀만 하셔도,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멀리서 그 종에게 손 안 얹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뭐를 보지 못했대요?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극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수님 믿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물어보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물어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너는 내가 누군데? 오늘 유대인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보내기로 약속한 그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미 하고 계세요? 그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겠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사망이 왔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이런 모든 사단의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징계 그렇게 무너뜨리고 깨뜨릴 그런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들로 가득하게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건져내실 때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악을 다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원수되고 불안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심판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하고 정혼하냐면 마리아하고 정혼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집에 데려오지 않고 파혼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조용하게 없앴던 걸로 하고 이제 그렇게 결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요? 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게 된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뭐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모든 민족이,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누구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게 뭘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누구를 통해서 복을 얻는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곳마다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불행한 자들이 일어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 무리 중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막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발로 일어서게 된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평생 앉아보지도 못하고 서보지도 못한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말하고 막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옷을 찢고, 너희들의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면서 다시 복음을 전해요. 예수 이름이 전해질 때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필리핀에 다녀왔어요, 지난주에. 근데 언제 다녀왔는지 모르게 추워요. 그곳에는 좀 더웠는데, 그곳에 가서 한 게 뭐냐면 잔치했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기도 했지만 토요일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잔치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게임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뭐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아이들이 갈 때 또 과자도 나눠주고. 근데 그 아이들이 주일날 또 많은 아이들이 또 온 거예요. 주일날에 이제 거기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월요일 날은 뭘 했을까요? 연세 드신 분들 모아서 그리고 그 치료도 좀 해주고, 그리고 음식도 대접해주고, 그때 공연도 했죠. 저희 공연 옛날에 죽을 썼지만, 아니 부채춤은 죽을 안 썼어요. 태권무가 완전히 죽을 썼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잘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여기서 죽 썼는데 거기서도 뭐 죽 썼겠지, 좀 좋아졌겠지. 아니에요. 증거가 없으니 뭐 할 수는 없지만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서. 근데 그런 공연을 너무너무 잘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화요일 날 거기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반찬을 해서 섬기고 하는데, 그 자리에 초등학교 아이들 넷을 둔 엄마 아빠가 있었어요. 근데 몇 개월 전에 그 초등학교 6학년 됐던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학교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아이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아이들도 다 겁을 내고, 그 동네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겁을 낸 거예요. 이 아이가 칼을 들고 설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귀신 들려서 막 칼을 들고 설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두고 봐야 돼요? 선교사님이 교인들을 데리고 그 가정을 찾아가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일주일 동안 다녔대요. 근데 귀신이 나갔대요. 귀신이 나갔는데, 먼저는 아이들만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 부모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 믿는 아이가 왜 귀신 들려야 되냐고요? 그래야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만드신 거지요. 그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 학교에 소문이 난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큰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 되고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 존재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이 누구를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통치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주십니까? 다윗 너를 통해서 내가 원수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유명케 할 것이다. 너가 다스리게 할 것이다. 너를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뭐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 곳이 어딜까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를 통해서 그걸 완성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의 통치권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지라도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늘 걱정이고 염려고 두려움이에요.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근데 예수님 통해서 뭘 한다고요? 다스릴 수 없는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 그 새벽 밤이 맞도록 있지만 그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오세요? 그 새벽에, 아무도 올 수 없는 그 새벽에 예수님 바다를 걸어서 오세요. 그리고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원하는 목적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다스리세요? 절대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박한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제자광성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신학교 때, 신학생 때 전북 고창에 있는 수박이 많이 나는 마을에 이렇게 여름 사역을 갔답니다. 낮에는 아이들 성경학교를 하고 저녁에는 어른들 이렇게 모아서 집회를 하는데 100년 된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냉랭할 수 없었대요. 첫날 집회를 하는데 막 교회가 썰렁하고 냉기가 돌고, 그래서 이제 둘째 날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프신 분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대요. 아프신 분들 앞으로 나오라 그랬더니 몇 명이 나오는데 한 분 집사님은 막 얼굴이 이렇게 스펀지에 물을 먹은 것처럼 퉁퉁 부어있는 거, 온몸도. 23년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이 여자 집사님이 23년 전에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눈길에 미끄러가지고 논에 떨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누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막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발견해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입원시켰는데 6개월 동안 그렇게 치료하고 나았어요. 그때부터 잠이 안 와요. 23년 동안. 그러니 사람이 물 먹은 듯이, 물 먹은 솜처럼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한소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잠을 못 이루게 하는 너는 누구냐? 그 집사님을 향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누구야? 그랬더니 그 악한 영이 딱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앞으로 90도로 세우기는 쉽잖아요. 근데 뒤로 90도로 꺾어질 수 있어요? 오늘 한번 할 수 있는 분 묘기를 한번 물어보시면 절대로 못하죠. 어느 정도만 해주는데 이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뒤로. 그러면서 안 나가려고 귀신이 이 성전을 2바퀴 도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호통을 치면서 했더니 그 여자 집사님 뒤로 펑 넘어지면서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나중에 이 집사님 봤더니 3분의 1이 어디로 날아가고 굉장히 이렇게 얼굴도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쭉 빠진 거예요. 몸도 쭉 빠지고 정상이 된 거예요. 예배 내내 눈물로 회개하고 다음날 집회를 하는데 눈물로 회개하고. 여러분, 23년 동안 잠자지 못했던 그것을 누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 힘든 인생을, 그 짐을 누가 져주고 누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만이 그를 다스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구원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는 온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능력의 이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언약한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 예수 이름 붙드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복을 누리고 다스리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복을 누리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은 그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